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무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갈라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의해서 울타리를 벗어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의 울타리가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다고 느껴서 건강한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복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맹수의 밥이 되는 동물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함께 무리를 지어 같이 있으면 맹수들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는 성도는 불안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자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한 것과 같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갔을 때 40년을 걸었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것인지 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정말 인생이 절망과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공평과 정직보다는 이념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패거리 문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미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6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그의 입이 그의 영혼의 멸망이 되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지혜를 버린 미련한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되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분노와 미움을 녹게 하고 씻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분노가 없어지지 않고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안에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폭발하는 바람에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서 우울증과 정신불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엉클어지고 앞길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특징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별식이 남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우리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컷 욕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30분, 40분이 너무 긴 것 같고 지겹지만 남을 욕할 때는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 빨리 마치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도 험담하는 사람에게 몰들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쓰레기 같은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처럼 고요하여 불안한 사람들을 안정되게 만들고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처럼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정물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말을 듣지 마시고 은혜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길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때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의인은 나쁜 짓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함으로 자기 자신을 늘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서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견고한 망대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망대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재물의 망대입니다. 아마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망대보다는 재물의 망대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없이 재물만 쌓아놓은 자는 더 큰 시련이 오면 맥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한결같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규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필경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지 마시고 견고한 인생의 망대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